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같은 육체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나만을 위한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육체의 일들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들을 맺듯이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런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런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과 또 여러분의 그런 욕심들, 나의 의지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또 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얻은 이 자유를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6장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령한 그러니까 산신령이 생각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을 보면 spiritual, 성령이 충만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하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나 기사와 표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한 삶, 이런 것이 이제 바울이 또 성경이 신령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히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이었죠. 바울은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하면서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 관계 가운데 잘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신령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신령한 자는 온유한 마음으로 이 지체의 연약함을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바울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만일이라는 말은 어떤 조건이나 특별한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했다, 범죄한 일이라고 했을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뭐 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인 어떤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잘못, 신앙생활의 잘못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직 믿음이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이제 신앙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마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완전히 그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그런 복음에, 거짓 복음에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지금 반쯤 다리를 하나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넘어가려고 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안타깝게 그들에게 그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신앙적으로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못 본 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가끔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말씀도 많이 보시는 아주 성령 충만하신 분이, 신앙이 뜨거운 분들이,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이 이제 약한 분들, 막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을 다그치고 책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 좀 바로 잡아 주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책망당하는 사람은 이게 큰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막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하려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무서워서 막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 이거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온유한 마음은 절제된 힘을 말합니다. 마치 길들인 야생마와 같습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등에 막 올라타고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할아버지들이, 어르신들이 허허하고 웃고 계세요. 그냥 참고 인내하시는 거죠. 힘이 없어가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냥 넉넉함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교회 어르신들이 참 좋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은 어른들은 웬만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도 너무 심각하게 하지 않으시고 넌지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목회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흘려 넘겼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을 이렇게 접해 보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막 대놓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아주 지혜롭게 넌지시 한마디 딱 하고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교회의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시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정말 지혜롭고 꼭 필요한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어른들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이렇게 넌지시 말씀하실 때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고 잘 경청해서 잘 받아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로 했을 때에도 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분들이 제가 섬기던 교회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됐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교회 어르신들한테는 그래도 목사님이 있는 게 좋죠. 본인과 같이 신앙생활 쭉 하신 목사님이 끝까지 자기의 마지막 장례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웃으면서 기쁨으로 진심으로 저렇게 축복하면서 떠나보내시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먼저, 교회 어르신들이 먼저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니까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축복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어르신들, 교회의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귀한지, 지혜로운지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정말 신앙의 연륜이 배어있는 온유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대하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며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첫째 아이는 미국에서 저희 삶과 쭉 같이 갑니다. 근데 그때는 첫 아이니까 어떻게 기르는지 잘 몰라서
저희는 엄하게 기르면 잘 기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유학생활도 빡빡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이들에게 넉넉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저 함께 사역하던 다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거의 아이들을 방목해서 키우시더라고요. 뭐 애들이 막 뛰어다녀도 교회에서 신경도 안 쓰시고 애들 밥도 각자 알아서 서바이벌하게, 그래서 어르신들 껴서 먹어요. 본인들은 본인 밥만 드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까? 제가 목회를 해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넉넉해졌죠. 처음에는 이제 미국 가고 새로운 환경에 공부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경직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왜 저렇게 할까?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10년, 20년 지나서 아이들이 자라고 보니까 그분이 훨씬 더 지혜로우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막 어렵게 해도 막 잔소리해도 아이에겐 그냥 잔소리일 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더라고요. 결국 보면은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넉넉하게 자란 아이들이 넉넉하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그런 거 보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수요일 저녁마다 LMC 할 때 요즘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이야기하고 막 그래야 아이들이지, 애들이 조용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어른이지 아이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넉넉하게 대하세요.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정말 여러 번 바뀝니다. 여러 번 바뀌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지체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교회가 세상도 아니고 교회가 와서 편안하게 말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지 아무 말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그러면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다 품어줄 수 있고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다 나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죠. 신앙의 연륜을 가지신 분들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신령한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 바로잡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당시에 주로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뼈가 어긋났을 때에 그것을 바로잡아 준다라는 의미로 쓰이던 단어입니다. 또 이것은 그물을 손질할 때 사용하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부인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것을 묶고 기우고 깨끗하게, 그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렇게 그물을 손질하는 이유는 다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긋난 뼈를 바로잡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과 발을 다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잡아 주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셔서 그 목적은 제대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쓰러졌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바로잡아 주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 누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면서 와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면서 그 말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의 의도가 조금 궁금해요. 정말 나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건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상처 입은 곳에 소금 뿌리듯이 더 쓰라리고 아프게 만드는 건지, 낙심하게 만드는 건지, 어쨌든 정말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누구 말을 이렇게 전하는 분들이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요. 그 누구가 몇 명인데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그렇게. 목사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사님, 그 다가 몇 명인데요? 그러면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 그냥 이것이 가식과 같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항상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다 알게 돼요. 굳이 구구절절히 하나하나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까지 한결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목적이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 잡아서 다시 일어서도록 쓰임 받도록 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우연히 옆에 기도하는 분의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어요. 하나님, 아무개 형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개 가정, 아무개 자매님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막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와 격려로 일으켜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말씀을 보면 바울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은 혼자서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화물과 같은 큰 짐이에요. 여러분 밑에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짐은 배낭과 같이 각자가 질 수 있고 또 각자가 져야 하는 짐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각자가 가지고 가야 할 그런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 가지고 각자 지고 가는 짐이에요. 서로 다른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같은 짐이지만 2절에서 말하는 짐과 5절에서 말하는 짐은 서로 다른 짐입니다. 바울이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합니다. 혼자 지기에 버거운 큰 짐이 있다면 각자의 짐은 자기가 지지만 누군가 큰 짐을 지고 있으면 그래서 들기 힘들어하면 너희가 함께 그 짐을 져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보다 그러니까 더 먼저 이 단어를 사용했던 거죠. 어디에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줘야 할 때마다 나의 무거운 그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서로의 짐을 지도록 해 주실 겁니다.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마땅히 서로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힘들면 내 짐을 함께 져달라고 말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힘든데 힘들다 말하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하다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짐을 함께 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져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공동체는 전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전도가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기가 바로 교회구나, 저것이 바로 교회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저래야 되는구나. 온유함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바로잡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신령한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영적 원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오신 영적인 질서이고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기도나 말씀과 같이 영적인 은사들도 있고 물질이나 재능이나 시간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잘 사용해서 뭔가를 거두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반드시 뭔가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신령한 것을 심고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잘 심어야 합니다. 잘 심어야 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심는가보다 어떻게 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열심히 일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이윤을 더 남겼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속에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는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반면에 받은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면서 책망하고 맡겼던 것을 다 빼앗고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주인이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이 주인이 2달란트를 남긴 그런 종을 칭찬할 때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로 칭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5달란트와 2달란트가 굉장히 차이가 나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에게는 5달란트를 남긴 것과 2달란트를 남긴 것이 모두 똑같았습니다. 특별히 두 종을 칭찬한 것을 보면 주인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것이 정말 적은 일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성인 남성의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달란트는 성인 남성 한 명이 정말 아무것도 쓰지 않고 16년을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고 하면 한 60억 정도가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150억 또 3천억 더 벌어준 겁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은 스케일이 워낙 크셔가지고 놀라지도 않으세요. 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못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주인에게는 그것이 모두 적은 일에 충성했다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가 않아요.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기에는 엄청난 차이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차이가 다 작은 차이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 또는 얼마를 심었느냐, 이거는 하나님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떻게 심었느냐에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심하게 책망하셨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많이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겁니다. 적게 거둔 것은 괜찮지만 게으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단 나의 육체만을 위해 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낭비하는 거다, 썩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심어야 할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주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진 전부였던 작은 도시락을 내어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여러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주를 위해 심는 것은 이웃을 위해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을 위해 심는다. 다음 주 이제 사랑 나눔 그 주일에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계명을 물었는데 첫째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물었는데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셨을까요? 잘못 들으셨을까요? 착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다른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었던 겁니다. 뗄 수 없는 계명이에요. 두 개의 계명이지만 예수님께 이것이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지체를 사랑했어요. 또한 사도들 앞에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집 근처에서 산책을 하다가 저희 교회 성도님 부부를 우연히 만났어요. 저희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분들이 먼저 저희를 이렇게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와 다르게 숫기가 없어서, 제가 좀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친해지면 굉장히 사람과 이렇게 그 교제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이렇게 만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친해지기인데 조금 제가 숫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능하면 저희 아내랑 함께 동행합니다. 저희 아내는 또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누굴 만나도 쉽게 말을 막 건네고 다가가요. 근데 참 하필이면 그때 이제 인사를 하셨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딱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색하게 네 그러고 인사를 주고받다가 그러다가 헤어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 두 분의 이름도 묻지 않았던 거예요. 성함이라도 물었으면 좋겠는데 두고두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성함이라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나가실 때 저희 때 꼭 목사님 저희가 그때 그 사람이었어요.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다 똑같아 보이세요. 그리고 교회 교적부에 다 옛날 사진만 다 올라오셔서 한 10년 전 사진. 애도 막 이만한데 지금 20살, 나이는 20살이에요. 사진도 좀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고,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다 그 얼굴이 그 얼굴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스크 벗으면 그때 또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넓은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나가시면서 반갑게 저에게 인사해 주시고, 목사님 제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서로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나가면서 인상 쓰고 나갈 필요 없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나가면서 웃으면서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또 아이들에게 참 귀하다. 얼마나 귀합니까? 새벽에 아이들 하루 종일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참 귀하다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목장 안에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가 있으시면 오랜만에 좀 연락하셔서 여러분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같이 차라도 한 잔 같이 마시자, 함께 만나자 이렇게 해서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내일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함께 가서 예배드리자. 아마 누군가 그러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도 행복해지겠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우리가 심어야 할 신령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 전도팀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전화사의 전도훈련을 받는 분들이 처음으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이번 토요일 오후에 엑스포 공원에서 오후 2시에 버스킹 전도한대요. 제가 시간과 장소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저도 좀 가보려고 해요. 가서 같이 찬양하지는 못해도 거기에 이제 관람객으로 서 있어 주려고요. 누군가 서 있으면 저기 뭐지? 하고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도팀에 들어가서 전도는 숫기가 있어서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전도팀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응원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이 복음을 심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안에 이렇게 전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것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옆으로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이 있고 위에서 아래로 순간적으로 내려가는 가로지르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들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예수님께서 그 때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때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때는 바로 그런 결정적인 하나님의 타이밍, 순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령한 것을 심으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것을 심고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던 때에 이 짐 엘리엇은 남미의 에콰도르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곳에서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주민의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일을 안타까워하면서 unnecessary waste, 불필요한 낭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제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생전에 짐 엘리엇이 쓴 일기와 글을 모아놓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보면 짐 엘리엇은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는 신령한 것을 심고 거두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장 신령한 것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그 신령한 것들을 거두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신령한 것을 심고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